이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쟤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몬트리올 날씨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예주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냐고, 특별히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주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은 지금 폭염에 펄펄 지금 들끓고 있는데 몬트리올 날씨는 너무 심한 나머지 춥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날씨 속에 살려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노동, 특별히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땀을 좀 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면 몸이 가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온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춥다는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땀을 흘려야 우리 신체도 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땀을 흘리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돈이 되는 일이나 세상 돌아가는 재밌는 이야기거리면 우리가 솔깃하게 듣는데 로마서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더 신학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것을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책이기도 하고, 특별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현실적으로 별로 내게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또 말씀 듣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매번 전할 때마다 다음 주에 과연 성도들이 나타날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매번 또 주일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 보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씨름을 해야만이 이 로마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를 잘 하게 되면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어느 부분을 펼쳐도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안목이 키워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사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로마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물러설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우리가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좀처럼 제 자랑을 하지 않는데 조그마한 자랑을, 깨알 같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나, 국민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겨울방이 한국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제 손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학교에
대학에 가서 배울 수학의 정석 같은 조그만, 그렇게 큰 책도 아니고 아주 그 조그마한 얇은 책이었는데 그것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겨울방에 이제 국민학교 졸업했으니까 신나게 놀긴 놀았지만은 그래도 어쩐지 그것을 공부하고 싶어서 꾸준히 어떤 열심이 그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개학을 하고 난 다음에 딱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고 점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조금 재미를 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암기식으로 배웠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력이 배양이 된 거예요. 그렇죠? 풀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로마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그것까지도 로마서 1장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더듬어가면서 한번 차곡차곡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 신학적인 체계, 그것을 쌓아가면은 아마 남은 여생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런 구원 계획을 펼쳐 보이는 아주 위대한 그런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이거 축복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려운 고난, 힘든 그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또 예상치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파라독스, 역설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적으로 눌리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그래서 어쩌면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을 정말 버리신 것인가? 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한 인간 때문에 서약이 깨진, 언약이 깨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변개하지도 않고 그것을 파기하지도 않고 언약, 세우신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성실히 지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셋을 세워서 그 믿음의 씨, 경건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고,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드니까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또 건지셔서 또 종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현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이 출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 역사, 천지가 변화되는 세상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뱀을 당하였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서 죽은 듯 보이는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오는, 그래서 큰 고목을 이루고 또 숲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은 실상은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둔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혼미케 하셨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귀를 닫게 하셨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차려진 다른 민족 열방들이 받지 못했던 축복의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역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준 축복이 도리어 걸림돌, 넘어짐의 원인이 되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값비싼 보석, 고가의 자동차, 최신 스마트폰 이것을 소유했다 해서 물론 찰나적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없이는 오히려 영적 교만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넘어짐이 모든 것의 끝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해서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사단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무죄한 자를 그들은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요즘에는 그럴 것을 보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때를 쓰고 밥 안 먹겠다고 막 하면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말 안 듣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먹기 싫으면 그만둬. 앞집 철수나 갖다 줘야겠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밥상에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극이 되도록, 시기심이 나도록, 본래 축복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이방 사람들이 그 앞집 철수와 같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축복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대회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을 가치 척도가 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얼마나 성실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부자야? 돈 많아? 그러면은 양반이에요. 요즘 시대는 돈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측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실시해 보여요. 값싸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니까 싸구려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싸구려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야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런 가치관에 매몰된 나머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감격스러웠는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면은 돈 많아서 잘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위험한 자리에, 위태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것인지 언제 가장 절절하게 깨닫게 될까요?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다른 분에 비해서 임종하는 분들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칼처럼 나눠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어떤 분은 완전히 그 무의식상에 깨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렇게 목격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제 경험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한 분은 죽음이 두려워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전전긍긍하는 분.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천정에 검은 연기 같은 것이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확인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흥미롭게도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을 더 그 임종의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시키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제가 몇 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도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 관심도 없는, 그러니까 A상 받아주기나 이렇게 들어주기는 하지만은 마음으로 정말 받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님들이 열심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그 아들하고는 아들 한 분이 계시는데 LA에 사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임종하는 자리에 했었는데 그 이제 일어났던 일을 그 아드님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그 아드님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밤중에 아버님 벌떡 일어나시는데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도 다니시지도 않으신 분인데 물론 음악을 소위 말하면 딴따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음악은 하시지만 찬송가를 막 부르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니셨는지 어땠는지. 그러면서 아버지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앞에 바로 정면에 건너편에 있는 정문에 조그마한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꽃길이 확 열리면서 천국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밤새도록 하다가 세상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아드님이 그 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목사님 제가 LA에 가면 지금부터는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세상 금전 돈 금은보화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1장 11절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을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오늘 11절은 1절에서 제기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영영이 넘어져서 그대로 끝날 것만 같은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결코 그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련해서 세 가지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물론 적지 않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도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다수는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아마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자격이 있지.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 유대인 민족만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생각, 그런 연장선에서 했더라면 복음은 결코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십시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행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안식일에 되면 유대인 해당회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구약 성경에 바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상고하면서 믿는 자들이 있고, 나머지 모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 적개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구원이면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 것인데 왜 이방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적개심을 하고, 심지어는 점심을 싸들고 이웃 도시까지 가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열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적 용어로 God's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약의 하나님, 거기에 매료된 그런 사람들,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아주 열렬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구성된 다민족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해당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그래, 유대교의 또 다른 새로운 종파, 그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를 함으로써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다. 12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14절입니다. 시기케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 하여금 철수, 이거 철수나 갖다 줘야겠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시기심을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이라는 것은 뭐 나쁜 것을 악한 마음으로 뭐 탐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럼 또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기심을 유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이방인들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시기심으로 그들 중 일부가 믿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충만한데 받아들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후반에 보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함으로 이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저들이 충만함으로 이르게 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만함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미스터리,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요가 다 차게 되면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게 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고 난 다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 민족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 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 인생을 살려면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정말 예상치 않은 일에서 우리가 곤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어떤 면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공격, 어려움, 그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니면 이 길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짧은 생각과 시야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원래 우리 이방 사람들은 돌감람나무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맺더라도 먹을 수 없는, 상품성 가치도 없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만 유대인들이 교만하여서 자리를 내어주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입게 되었다. 어렸을 때 그 접붙이는 광경을 보았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붙임을 받으니까 돌감나무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그 참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감람나무의 나무, 또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그 유산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여기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힘써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광대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분의 거룩과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감정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하라고 이제 잔소리처럼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 고민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고달프게 힘들 때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시험 받을 수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교회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아서 이번 주는 어디 가고 저번 주는 또 다음 주는 어디 가고 이렇게 마치
꽃감을 빼듯이 그렇게 빼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여행 가다가 날벼락에 때리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를 빼먹고 집중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설교가 전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재미가 없어. 지루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죠. 별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일상생활과는 별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니까 유혹의 순간이 오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체크닥하고 쉽게 유혹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니,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다려야 해요. 뭐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유효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듯 하물며 이방인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봐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왜 하필이면 유럽으로 갔을까? 예? 이쪽 아시아 주권으로, 그래서 한국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복음의 틀, 복음을 담게는 유럽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그 언어나 모든 것이 더 복음을 그릇을 담게 더 적합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이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할 때는 유럽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복음을 등한히 했을 때 축복의 촛대가 신대륙 미국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한때는 미국이 가장 많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미국이 융성했을 때였죠. 그런데 그 축복의 물질이 어쩌면은 아시아로, 또 남미, 라틴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북반구에 사는 크리스찬보다도 남반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받은 믿음, 그리고 은사, 봉사, 그것을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해, 신앙이 더 좋아. 이것은 바로 이미 교만의 덫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흔히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것이 겸손하시려고 일부러 하신 말씀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점점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 교우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다. 특별히 제가 새벽기도 때는 그것을 우리 잘 달리는 말에 째째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기는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서로 피쳐간의 예의를 지켜야 해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말로써 상대방에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은혜, 인자하심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에게는 준엄하심, 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그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자기 공을 앞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놓고 정작 나는 disqualify,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을까 봐서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초심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초치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인 결코 소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신앙의 투정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감나무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세워줬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는 돌감나무에 불과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동시에 기억하며 항상 껴있고 거룩을 지키게 하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칫하면 느슨하기 쉬운 이 여름철, 사람들은 놀게 분주한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땀을 흘리게 하시고 또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고 바짝 조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믿음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